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가을을 맞아서 신앙 정돈을 위한 7가지의 주제를 설교로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들었던 주제는 믿음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격려와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독특한 관용어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행위나 믿음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거니와 또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그분을 향하여 경주할 때에 이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예배의 장소나 환경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예배자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자고, 그런 예배자들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배 교과서 또 예배 자료집인 십계명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구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야말로 이것이 영적 예배이구나 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순서를 정했는가? 그냥 제가 멋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영적 건축물을 쌓아갈 때 그 기초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토대인 거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사랑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너무 좀 차원이 높고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우면은 우리가 좌절하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에게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하냐면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한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그럼 또 화내실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사랑이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의 삶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 본래 사랑이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고 젊은 제자였어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타고나기를 경쟁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심지어 누구랑 경쟁하냐면 다른 사도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양에 안 차요.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 늘 누구하고 경쟁하냐면 베드로하고 경쟁해요. 욕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예수님이 따로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이기고 안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이게 양에 안 차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갈 때 그 젊은 사도 요한이 누구랑 달리기 경주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랑 달리기 경주해요. 좀 웬간하면 좀 저주지. 끝까지 가가지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보면요, 참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죄와 심판이에요.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언제나 누구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요, 그리고 잘못한 걸 놓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죠?
베드로가 급해서 실수 많이 하면 요한이 꼭 옆에서 거 봐라, 또 그러네, 이렇게 늘 지적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들 나쁘네요, 잘못했네요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셨을 때처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리시죠.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늘 안기면서도 예수님한테 뭘 부탁해요?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심판을 요구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 형제한테, 야, 니들은 진짜 우레 같다, 천둥번개다, 말만 꺼내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그리고 별명을 붙여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굳이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이요, 권력과 재물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유명한 갈릴리의 선박회사 회장이었고요, 정말 재력이 있고 또 권력가들과 친분이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가면요,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을 때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하고 이미 주님의 품으로 갔고, 나이가 90에서 100세 된 사도 요한만 지금 유일하게 사도가 살아서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다 떠나고 났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사도 요한만 바라보죠. 저분이 무슨 말씀 하나, 저분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 치밀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정죄와 심판을 삶의 기준으로 알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해 있냐 하면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두세 구절이 가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나이 먹은 이 할아버지인 사도가 사랑, 사랑, 사랑 지겹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경쟁심이 지금은 뭘로 변했냐면 책임감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전에 경쟁했던 사도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순교하고 주님 품에 먼저 가버렸어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만 바라보냐 하면 자기만 바라봐요.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무한한 책임감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 아니라 지금은 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죠. 또한 젊어서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을 강조했던 요한이지만 지금 뭘로 변했냐 하면 용서와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예전 같으면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이 가진 모든 신학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교훈들과 도덕과 윤리조차도 다 사랑 안에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 부유함은 이제는 부성애로 바뀌어 있어요. 젊어서는 가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사실 이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후견인이었거든요. 많은 재물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할 때마다 그 여행 비용을 다 댔다고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근데 그 부유함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부성애로 바뀌어 있어요. 요한일서 읽다 보면요, 3번 이상 노인들아, 아비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사랑의 대상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 품는 그 부성애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한테 사랑을 배우면 조금 격려가 돼요. 우리도 지금은 경쟁심이 있고, 어떨 때 보면 정죄와 심판을 얘기하고 싶고,
뭐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누구 앞에서 난척하고. 그런데 우리도 좀 있으면 이 사랑을 잘 배우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악 레슨, 성악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실 실력 있는 분들이 항상 잘 가르치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성대를 가지고 노래를 잘 하시는 천재적인 성악가들은 누구를 가르칠 때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돼? 너 그것도 못해? 넌 글렀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타고난 것은 없지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의 어떤 수준을 자꾸 올려간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을 봐도 격려해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휘자님은 타고난 것도 있고 가르치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 우리 이제 성악 가르치는 걸 보니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한테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요한이 타고난 사랑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요한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요한이 이렇게 정의 내려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요한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만 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19절에도 보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4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졌고, 또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또 20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5장 1절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제서야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여러분 요한 일서를 보면요, 이게 할아버지가 쓴 서신이 맞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말 이렇게 하고 저 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요 많이 읽어야 이 말씀이 와닿아요. 그런데 또 그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던져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부연 설명하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랑의 원리를 제가 감히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 안에 없고 사랑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을 때라야 우리 안에서 사랑이 배출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호흡이라고 비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 활동의 반복이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숨을 내쉬는 날숨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첫 호흡, 우리의 들숨을 누가 부어 넣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들숨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 첫 호흡에 그냥 공기만 불어 넣으신 게 아니라 뭘 같이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살만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요,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요, 어깨가 으쓱하고요, 살만 나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어딜 가도 기뻐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만족스럽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살 맛이 나요. 근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마치 이것은 질식한 인생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화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들숨과 날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수는 호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진리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사랑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계신 조금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에 여러 단어가 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아가페라는 단어도 사랑이고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랑이고 또 에로스라는 단어도 사랑인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이 아가페로 썼느냐 필레오로 썼느냐 사실 에로스로 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서신에서는요, 필레오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해요. 에로스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앞에 생략된 하나님이란 단어를 꼭 넣어야만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기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안 때립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랑의 순서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거꾸로 가볼게요.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가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정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신학을 오도했냐 하면 이 3단 논법의 연역을 귀납으로 바꿔버리면서 그것도 진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가치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요, 영생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 종교가 돼요. 심지어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절대시하면 그들 논리 가운데 휙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남자 여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성 간의 사랑보다 우리가 더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느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너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우려는 사랑은, 우리가 갖고 싶은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그 누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들숨으로, 영어에서 보면은 이 들숨이란 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들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실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10계명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0계명의 두 부분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리키시고 계시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딱 그 계명을 적용하려고 가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계명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보따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요. 인생에 수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야, 그 주인들은 다 갖다 버리고 너무 무겁다. 나만 섬겨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로 줄여주셔요. 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손 다쳐가면서 돌을 깨고 나무를 조각해서 돈 들여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세 번째 계명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찾느라고 고민할 필요 없고 하나님 찾으려고 주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기가 막힌 요약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손주들을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죠? 시키죠. 엄마가 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말해라. 그럼 애가 가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놓고 뭐 내놓는 거 보셨어요? 손주들은 말로만 해요. 사랑해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아이를 안고 얼르고 집에 갈 때 며느리한테 애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머니도 털어서 주시고, 사실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놀랍게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들숨,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오늘 본문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1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젊었을 때 요한은요, 제사 가운데 무슨 제사에 관심이 있냐 하면 번제, 속죄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네 죄가 크니까 소 갖다 바쳐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속건제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는요,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뭐가 이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냐면 화목제사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사는 참 독특한 제사예요. 다른 모든 제사는 제물을 갖다 바쳐서 다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 제물인데요, 화목제사는 놀라지 마세요.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제사장과 자신이 가지고 가요. 소 한 마리를 보통 화목제사 드려야 되는데, 소 한 마리가 여러분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근데 이 화목제사는요, 제물을 바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의 마침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면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순돌이 어머니, 저 사랑하시죠? 그럼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돈 빌려달라는 거구나, 애 봐달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화목제사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고기가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이 고기를 오늘 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싶냐면, 그 화목제물로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아들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그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들숨이에요. 자, 이제 숨을 들이셨으니까 뭐 해야 되죠? 내쉬어야 되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내뱉는 호흡은요, 이 호기는 여러분, 이거 사람 죽이는 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호흡은 어떠냐면,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가득 내뿜거든요. 입냄새도 가득하고, 심지어 우리의 입에서 호흡과 함께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고 싶은 호흡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득 품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이 내뱉음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인 호흡을 내뱉고 싶은 거죠. 여기에 참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생명을 만드실 때 첫 숨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가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실 때 그 호흡 안에 이제는 성령을 같이 불어 넣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숨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배출하는 날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주셔서 우리 안에서 건강한 호흡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을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숨쉬기를 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노폐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4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과 함께 사랑의 호흡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그리고 호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던 이 두려움이란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놀랍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잘못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읽진 않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과 함께 사랑의 호흡을 하게 되면 20절을 보시면 미움과 거짓말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뱉을 수 있어요.
심지어 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사랑으로 호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잘하면 체력이 증진돼서 이제는 원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겁지 않아요. 체력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종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는데 그 호흡을 그냥 던지시지 않고 성령과 함께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시면 두려움, 미움과 거짓말, 그리고 그동안에 숨을 잘못 쉬어서 항상 무겁고 버거웠던 인생의 체력과 원기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온전케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온전히 이룬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불량 인생이고 함량 미달이고 거짓된 사랑에 자주 속고 그리고 세상 사랑에 늘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들이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숨을 누군가에게 내뱉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뭘 못하는 사람일까요? 숨을 못 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분별 못해서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유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게 진짜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숨 쉴 줄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기 시작할 때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을 가리키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사랑을 믿지도 않죠. 오히려 왜곡된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서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거기 없다. 사랑은 여기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이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랑의 호흡을 내쉬게 할 때라야 부작용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숨을 계속해서 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이 시간 마음껏 좀 들이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